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7장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하늘의 내 바람. 여러분, 하늘의 내 바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바람 그러면 성령의 바람 생각나시죠? 예,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번에는 바다로 불었다 그랬죠?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꿈을 꾸고 해석하고 또 꿈을 꾸고 예언하여 주고 그 꿈의 내용이 예언이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꿈 해석하고 예언을 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7장부터 후반까지는 장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나오죠. 또 꿈속에서 이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 즉 종말론적인 묵시와 예언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지사를 이렇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 이것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벨사살 원년이라고 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 종말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이 묵시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벨사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다니엘에게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셨는가?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약 44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BC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에윌므로닥 후계자 에윌므로닥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에윌므로닥이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네르그리살이라는 사람이 이 에윌므로닥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BC 556년까지 이 네르그리살이 여기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바벨론 제국은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혼란과 위기가 바벨론 전 제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국을 수습한 왕이 누구냐 하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내부적인 혼란을 다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 혼란을 수습해 놓았더니 지방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땅으로 장기간 원정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벨사살을 왕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벨사살 왕이 부왕만 믿고 자기 아버지만 믿고 나라를 잘 다스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워낙 강력한 군주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호화, 사치,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망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 벨사살 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이 5장에서 그 벽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에다 술을 부어서 마시고 잔치했죠.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미래지사를 꿈의 이상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역시 다니엘의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벨사살 원년에 이미 이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벨사살 왕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나라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뿐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침상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꿈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을 했습니다.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었다. 이 네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흑암과 혼돈을 걷어내고 밑에 잠자고 있던 원시바다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네 가지를 불어일으키는데 땅에 있는 무질서를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4번 불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짐승들이 있었다 그랬죠. 네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이 바다는 피조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에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 패권국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모양으로 차례차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금신상을 보았을 때 금, 은, 놋, 철, 진흙 이렇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에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4절 보니까요.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랬죠? 내가 보는 동안에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뽑혀버렸다 그랬어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자도 같고 소도 같고 독수리도 같고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운행하던 네 생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째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날개가 확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들려가지고 두 발로 서고 사람 마음을 받았다. 즉 이것을 읽어볼 때 어쩌면 천사의 타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루시퍼가 천사였지 않습니까?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대표였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내가 보좌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 꽂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장차 갈 곳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날개도 뽑혀버리고 또 두 발로 섰으며 사람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악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던 하나님을 수종들던 그 생물들, 그것이 짐승의 모습으로 땅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 첫째 나라를 보통 전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걷기만 하고 사람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사이에 날개가 뽑혀버렸다. 벌써 공중을 나눈 권세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첫째 모양이 그런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둘째 짐승이 있는데 그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곰 모양의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5절을 바사왕 고레스가 많은 제국을 정복하고 가라앉혔죠. 그래서 이 바사가 무섭게 번성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 루디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6절에 나오죠. 세 번째 짐승은 뭐냐면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표범 등에 날개가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날개가 4개 있고 또 머리도 4시 있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표범, 그러면 사납기 그지없죠. 날개가 4시다. 종횡무진 다닐 수 있습니다. 머리가 4개나 있어요. 그 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 번째 짐승을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여러분? 그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정복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라를 그 나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랬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랍고 또 굉장히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강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기도 하고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있던 모든 짐승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뿔이 있고 그 뿔 자세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뿔 중에 먼저 있던 뿔 셋이 확 다 뽑혀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작은 뿔에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네 번째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그러니까 눈 같은 눈이 있다 그랬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 같은 눈, 즉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세계 정세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살피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은밀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고 소련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세계에 사람의 입 같은 입도 있다 그랬죠? 입으로써 모든 세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나라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지금은 뭐죠?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람의 눈 같은 눈, 또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말을 하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나라들이 자꾸 권세가 이양이 되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그 나라로.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해석과 또 그 이후의 일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성령의 네 바람, 즉 이 국가들이 권세를 얻고 고기를 먹는 허락을 받고 큰 권세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짐승 넷, 즉 이때 그 시대에 패권국으로서 등극하는 나라들을 큰 바다에 바람을 불었더니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들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에 내 바람이 불었는데 이러이러한 이들에게는 종말이잖아요. 바벨론에게는 종말이 왔고 페르시아에게도 종말이 왔고 로마도 종말이 왔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 세상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 삶 속에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이 왜 이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 나라를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이 나라에게 저 나라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득세를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 아래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권세 잡은 나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패권국들을 짐승의 모양으로 성경 곳곳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나라가 지금 금신상에서 머리가 금이라고 했죠. 그 금머리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은으로, 노수로, 철로 권세는 이양이 됐지만 머리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이 세상의 종말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때 역사하는 세력이 바벨론의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바벨론의 큰 음녀를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내버려 두시고 계셔요. 그때의 성도로서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서 어떻게 그 바벨론의 큰 음녀의 세력을 대적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고 신앙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날개도 뽑히고 두 발로 사람처럼 서고 사람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결국 여기에서 보면 바벨론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랬죠? 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런 사단 마귀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사야 14장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14장 보면 3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이사야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말했죠? 근데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흥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분내어서 여러 민족을 치고 열방을 억압했지만 그때 당시에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해서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랬죠. 음부로 쫓겨 내려간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고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한다. 그래서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전에 바벨론에게 압제당하던 나라의 왕들이 바벨론 왕을 보면서 너도 우리같이 그렇게 되었네? 연약하게 되었네? 음부로 떨어졌네?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게 지옥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쩌면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역임을 받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열국을 다 엎어버리고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13절에 나왔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보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과 비기겠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 자가 즉 바벨론 왕, 타락한 악의 화신, 하늘에서 쫓겨난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 바벨론 왕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온갖 사치품으로 몸을 단장하죠.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왕의 옷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이것이 또 바벨론 왕이 나중에 큰 음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음녀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성성으로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음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가장 미혹을 받는 세력, 이것이 뭐냐? 회중이에요. 회중.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래야 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사단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자는 분명히 내 생물로서 하나님 보좌 옆에 활동하는 천사였는데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건 사단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많은 신들, 다신주의예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신들은요, 신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가면 이 신, 저기 가면 저 신, 또 생긴 것, 동물들의 모습, 식물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에 다 신격을 부여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나무에다가도 빌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자기 마음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음녀의 특징이에요.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고는 싶은데 우리 집에 내가 장남이라 장손이라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껄끄럽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제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어떤 신을 믿게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신을 섬겨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섬겨.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신주의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상의 문화는 말할 수 없이 많고 종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인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내가 무엇을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어떤 세련된 또 좀 수준이 높은 의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그렇고 모든 걸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거기 절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권이 말살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가서 억압을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자처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세상의 풍조가 그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구세대적인 발상이라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음란한 풍조를 들여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 혼인하기 전에 그냥 뭐 남녀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이 흉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니, 과학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또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 자기 제국에서 아까 마지막에 말했던 사람의 눈 같은 눈, 또 입, 그래서 큰 말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나라는 그 제국은 튼튼하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심지어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큰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항상 너는 네 마음에 네 보좌를 높여 왜 스스로 남의 밑에 들어가려고 해? 이렇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야. 그래서 자기 보좌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차지해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길러서 거기에서 좌정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쩌면 기독교의 세력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단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세운 거예요. 이것의 뒷배경을 조사하면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아이돌이라고 칭합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아이돌이다. 이렇게 그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바벨론 왕, 음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고 성실해 보였던 성도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이상한 풍조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어떤 신령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서 과하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해결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근데 이런 것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이런 것들을 빨리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것을 비판하고 싸우고 거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빨리 피해서 정말 신부단장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개 뽑힌 루시퍼가 내 머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 해주겠어요? 내 머리가 루시퍼예요. 근데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처음에는 날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동안 날개가 뽑혔다 그랬잖아요. 날개 뽑힌 루시퍼가 어떻게 우리를 공중권세를 뚫고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안 되는 일입니다. 루시퍼는 즉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왕을 왕으로 모시고 음녀를 왕으로 모시고 루시퍼를 왕으로 모시고 머리로 삼는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 위에 이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국가를 대적하고 무슨 큰 규모의 어떤 일을 행하는 제국이 아니라 내 마음 위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 네 인생을 네가 마음껏 즐겨라. 이 세상의 것을 욕심껏 마음에 원하는 대로 힘으로 실력으로 정복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선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부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몰래에게 갖다 바친다 그랬죠? 구약시대엔 그랬지만 지금은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는 여건이 좋지 못해서 이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너만큼은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집 팔고 논 팔고 아파트 팔고 다 팔아서 얼마든지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 너는 이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상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바로 날개 뽑힌 루시퍼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제국이 내 마음 안에 생겼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죠? 개천에선 용이 날 수가 없어. 같이 빠져 들어가고 말어. 용 같은 인물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천이 근거지라면 같이 개천으로 도로 처박히고 말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아니야 지금.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말들이 다 나무에 금수저, 흙수저, 뭐 별 얘기들이 다 금줄을 달고 태어났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간성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권력가에게서 태어났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를 기르는 부모 세대 또 그가 자라나는 모든 세대 속에 이 사상이 바벨론 왕이 주장하는 바벨론 제국이 주장하는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벌써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약함이에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저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독학해가지고 인류대 가기가 쉽습니까? 가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까? 한두 푼 벌어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10년을 저금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20년을 저금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집 산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다 빚에 빚을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럼 자연히 그 인생의 허무함과 자기의 약함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겠냐고요. 우상의 문화죠. 음란한 풍조죠.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꿰뚫어보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꼭 맞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너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투기해야지. 이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얼만큼 모아야 몇십억을 모을 수 있니? 그러니까 투기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준 거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 부를 이루어 이렇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터진 사건들, LH 사건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좋은 회사에 있는데 거기서 땅 한 평 못 얻고 부를 조금이라도 못 얻으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사단 마귀가 합리성을 주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해도 집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 라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뒤에 땅을 100평만 사놓으면 나중에 50억이 생겨요, 나에게. 이 동네에서 안 살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알면은 너도 나도 다 가서 살 겁니다. 저도 살 것 같아요. 아니 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져봐요? 그런데 다 모르는데 나한테 그런 어떤 소식이 들어왔어요. 몰래 가서 사겠죠. 실질적인 유익이 꼭 나에게 있어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면.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을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날개가 뽑혀버리고 땅에 꽂히고 음부를 갈 곳으로 정해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권세를 가지고 일할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다가 음부로 가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 우리가 다니엘 7장 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9절 이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끝절까지 보면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세상 속에서 어떤 권세를 주어서 한 기간 동안에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라들을 세우고 또 이끌어간다고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땅에 떨어진 낙엽같이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려요. 한 곳에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도 아무리 큰 나라라도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사랑하는 분일 성도들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생명 길로 행하고 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바람 같은 사역자라 그랬죠?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바람에 이끌려서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한때 귀하게 사용받는 그러한 존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세운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듯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의 음료의 사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 뿌리까지 싹 뽑아 주시어서 이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러한 귀한 사역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이 사순절 또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의 마음밭을 다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